옛날 아주 먼 옛날에 전갈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전갈이 강을 건너야 됐는데 이 전갈은 헤엄을 칠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개구리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개구리야, 개구리야, 내가 부탁이 있는데 나를 좀 등에 태우고 이 강 좀 건너가 줄 수 있겠니? 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개구리는 이제 전갈의 본성을 잘 알았어요. 그래서 망설였습니다. 야, 너 전갈이잖아. 네가 나 쏘면은 우리 둘 다 강물에 빠져 죽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전갈이 고개를 저으면서 얘기를 합니다. 말도 안 돼. 야, 내가 널 쏘면 나도 죽는데 내가 왜 어리석게도 너를 쏘겠니? 절대 나는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질 않아. 너를 해치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개구리는 전갈의 말을 굳게 믿고 전갈을 등에 태운 채 강을 건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강 중간쯤에 도달했을 때 전갈이 어떻게 했을까요? 개구리를 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개구리가 그 전갈 독에 중독이 돼서 절규를 합니다. 야, 너 왜 그랬어? 너 왜 그랬어? 이제 우리는 다 죽게 될 텐데 왜 그랬어? 그러니까 전갈이 슬픈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미안해. 근데 이게 내 본성이야. 미안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본성이 잘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가진 그 본성이요, 정말 변화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는데 잘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그 본성들이나 예수님 믿은 후에 이게 싹 바뀌어야 되잖아요. 안 바뀌는 사람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잘 변하지 않아요. 이것이 어느 순간 좀 이제 예수 믿으면 또 포장지 좀 씌우잖아요, 그죠?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포장지를 좀 씌우고 살기 때문에 조금 변한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기도 해요. 그렇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본성이라고 하는 거야. 네 본성을 누가 품고 있느냐? 마음이 품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아담은 그 마음을 지키지를 못했죠. 그렇지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하게 되고 타락하게 되어졌습니다. 타락하기 전에는 그나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지정해 주신 그 위치도 알고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영적인 관계를 즐거워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욕망 때문에 분수를 넘는 그런 일도 없었지요. 하나님 모시기에 좋은 마음을 그나마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타락한 이후에 그 마음은 극도로 더더욱 타락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지성이 불안하게 되어지고 스스로 교만해집니다. 마음은 점점 부패해지고 사악해지기 시작을 해요. 인간관계에도 금이 막 가기 시작을 하고 거부하고 정죄하고 의심하고 막 책임 전가하고 이런 일들이 막 점점 더 크게 확산되어져서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마음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읽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건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저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성선설, 무슨 성선설이에요. 성악설입니다. 사람이 본질적으로 얼마나 타락한 존재인지 몰라요. 정말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죠. 오늘 성경에서는 이런 부패한 마음을 굳은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굳은 마음이라는 것은 말들에 굳었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돌과 같이 딱딱한 이런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돌과 같이 굳어진 마음. 그러다 보니까 굳어졌으니까 뭐가 감각이 없잖아요, 그죠? 영적인 감각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굳은 마음에는요, 아무리 감동적인 설교를 해도 감동이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 저는요, 제가 굉장히 놀라는 게 하나 있어요. 엄청 놀라는 게 있는데 뭐냐면 제 설교를 들으면서 조는 분이 있다는 걸, 그거를 제가 알고 나서는요,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왜냐하면은 졸 수 없는 설교인데도 불구하고 존다는 거거든요.
이 기적이요, 기적. 계산용문에 이런 기적의 역사들은 없기를 바랍니다. 아니, 굳은 마음은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전혀 느껴지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감각해진 이러한 상태가 되어진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한 마음, 늘 그래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는, 반항하고 이런 마음인데, 성경은 이 마음을 뭐라고 표현하여?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실제로 아담의 그 타락 이후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근데 그 모습에 대해서 또 이렇게 창세기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모시고. 이게 6장이잖아요. 창세기 6장입니다. 6장이면 뭐냐면 홍수 이전 사건이에요. 홍수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사람들을 보시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하는 게, 늘 생각하고 계획하는 게 늘 악한 거예요. 항상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그 죄로 말미암아서 그의 후손들이 지금 얼마나 악을 행하면서 살아오고 있는지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는 홍수로 말미암아서 전부 죽죠, 그죠? 아담의 자손 중에서 홍수 때 남은 사람들이 몇 명이죠? 아담의 후손들이 다 죽었어요. 노아의 가족 이외에는 그냥 다 죽어버렸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 노아를 어떻게 표현하세요? 의인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의인이라고 표현하는데, 의인과 의인의 자손들이 이제는 남아가지고 땅에 번성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의인과 의인의 그 자손들이 번성한 세상의 모습이 또 어땠는지를 8장에서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읽습니다. 시작.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거는 홍수 이후거든요. 이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게 어려서부터, 아주 태어나서부터, 아기 때부터도 악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예수님은 이런 인간의 굳은 마음에 대해서, 딱딱한 이 굳은 마음, 이 타락한 본성이죠,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참, 인간의 사람 마음에서, 이거 제 마음이에요. 저거 제 마음이고, 제 마음에 나오는 게 다 이렇다는 거예요. 제 마음에 나오는 게 다 이런 거예요. 다 이렇게 되어진 겁니다. 에베소서에서는요, 인간의 마음이 이렇게 타락해 되어진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뭐냐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라고 말씀하죠. 자,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예요? 사탄이잖아요, 그죠? 사탄 마귀거든요. 예. 그러니까 마귀가 그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마음이 온통 불안하고, 온통 추악하고, 혼돈하고, 분노, 질투, 욕심, 이런 것들로 가득하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그 욕심을 쫓아서 온갖 악한 것들이 막 나오게 되어진 거예요. 이런 인간의 굳은 마음, 정말 변화되기 힘든 것 같습니다. 독일에서 13년간 유학 생활을 포함해서 30년째 심리학을 공부를 했다고 하는 김정훈 교수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은 절대 안 변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현대 심리학이 130년 됐거든요. 근데 이 심리학에서 이제 하는 얘기는 뭐냐면, 모든 문제의 원인은 너 자신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컴플렉스, 우울, 그다음 불안, 성격 장애, 이런 것들이 잘 안 변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들어서 얘기를 해요. 자기에게는 욱하는 성격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운전하다가도요, 누군가 담배꽁초를 창밖으로 이렇게 버리는 사람을 보면은 절대 용서하지 않는데, 그래서 끝까지 쫓아가 가지고는 그냥 야, 너 내려라고 해가지고 막 멱살 잡고 그냥 막 이렇게 하고, 그런 분이에요. 도저히 그런 감당 못하죠. 네.
이런 그에게 그의 아내가 그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복사본을 내밉니다. 그리고 그 기록부에는 뭐가 있냐면 고등학교 2학년 담임 선생님이 이분에 대해서 성격을 이렇게 써놨어요. 성실하고 과묵한 성격이나 쉽게 화를 냄,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이 사실을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30년 전이나 30년이 지난 지금이나 변한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 이런 걸 보면은 사람은 정말 변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 저에게도 45년이나 굳어져 버린 묵은 습관들이 있어요. 이것을 버리려고 참 노력도 많이 해보지만 그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뭔가 이제 변화가 좀 있다 싶어서 좋아해요. 그러면 어느 순간 다시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하고 하는, 그러면서 제자리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가 참 많습니다. 참 그러면서 참 절망하죠. 아, 나는 안 되나 보다, 나는 참 희망이 없나 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희망이 없는 걸까? 정말 인간 속에 있는 그 악한 본성들은 정말 대책이 없는 걸까? 이걸 어떻게 좀 해결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 걸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읽습니다.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기서 내 영이라고 나오고 있죠. 26절에서는 새 영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거하고는 다른 얘기예요. 내 영은 누구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얘기하죠. 성령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네 가지로 하시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두셔서 네 가지를 하시는데 뭐냐면 새 영을 우리 속에 두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고 우리의 굳은 마음들을 제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는 거죠. 이게 성령께서 근본적인 변화를 우리 마음에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새 영을 너희 속에 둔다라고 하는 이 새 영의 이 새는 이전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악된 상태와는 완전히 다른 어떤 정결한 새로운 상태에 있는 어떤 영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이라고 하는 이 말은 마음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 영이라는 것은 마음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 거니까 마음이라고 바꿔 쓸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새 마음을 이렇게 보는 거죠. 육신에게 반대되는 그 말로 대조적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이건 새 마음이라고 번역을 해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결국 새 영을 너희 속에 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영혼을 거듭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영을, 성령을 우리 속에 두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영을 거듭나게, 새로운 존재로, 정결한 존재로 다시 거듭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새 마음은 타락한 굳은 마음을 대체하는 거듭난 새로운 내적인 상태를 얘기해 주는 거죠. 이는 성령께서 인간의 의지와 감정과 지성의 자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지정의가 있잖아요. 지정의가 있는데 이거를 근본적으로 다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더러운 것들, 모든 가증스러운 그런 우상들을,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순수한 심령, 그런 정화된 심령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같이 한번 또 읽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 부드러운 마음,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 이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부드러운 마음은 뭐냐면 딱딱한 마음 말씀에 반응을 전혀 못하잖아요. 근데 부드러운 마음은 뭐냐, 말씀에 즉각 반응하는 거예요. 즉각 반응하고 즉각 순종하는 그런 유연성을 둔 그런 마음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딱 들어오면 순종으로 그냥 열매를 탁 맺는 이런 마음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역사들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지 몰라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 주다라는 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주체가 누구냐?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나를 거듭나게 만들어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시고 내 속에서 굳은 마음들이 딱딱한 마음들을 제거하셔서 부드럽게 그 마음을 만들어주시는 분도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그냥 딱딱해져 있는 분들 아마 영적으로 많이 열려있지 않아도요 다 보이실 겁니다. 다 보이실 거예요. 그냥 뭐 신앙생활을 참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이 전혀 들어가지 못하는 딱딱한 마음들이 있어요. 딱딱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들을 어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그 딱딱함을 제거해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면 그 감격이 되는 거야. 이래가지고 말씀 앞에 그냥 너무 기쁨에 그냥 차가지고 그냥 감격의 환호를 지르고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그리고 또 결단하고 삶의 순종을 열매를 맺고 이런 마음으로 누가? 성령께서 주관하셔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게 또 읽습니다.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율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을 우리 속에 두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두어가 또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이게요 문법적으로 보면은요 그 미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두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처음 믿을 때만 딱 성령님이 오셨다가 그냥 가버리시는 게 아니라 오셔가지고는 계속적으로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마태복음 그 28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어떻게 그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신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영을 너희 속에 두어 계속적으로 두신다는 거예요. 참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지 몰라요. 지금 이제 이 말씀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온 거거든요. 돌아왔어요. 돌아온 그들이 이제 말씀 앞에 서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들이 말씀 앞에 서면서 아마 그 구약의 예언서들을 쭉 보게 되어지면 거기에 막 회개의 역사들 뭐 수문학 광장에서 그냥 통곡하면서 회개하고 우리가 결단합니다. 다 이방 여인들 다 내보내겠습니다. 다 그냥 하나님 앞에 11조 생활 똑바로 하겠습니다. 등등등등등등 회개하고 결단하는 일들이 막 일어나거든요. 이런 역사들이 인간의 의지로 되어진 그들의 노력으로 된 역사들이 아니라 누구의 역사라는 거냐면 하나님의 영을 그들 속에 두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 가운데 굳은 마음들 다 제거해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니까 말씀을 보니까 그냥 말씀이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생전 지키지도 않던 초막절까지도 막 지키지 않던 초막절까지도 지키자고 그냥 나무 잘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냥 초막절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멋있는 모습들이 막 그냥 막 등장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누구의 역사냐면 바로 성령께서 그들 마음 가운데 계시는데 계속적으로 계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내 율례를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게 하는 순종하는 그런 역사들을 이루어 주시는 거거든요. 이 사실을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렇게 말씀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함께 이게 미완료형이에요. 계속적으로 거하신다는 거야. 그가 너희와 함께 계속적으로 거하시고 또 너희 속에 계속해서 계시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 이렇게 함께 계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목적이 뭐라고요? 말씀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읽습니다.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우리가 쓰는 성경에는 뭐 번역하고 있지는 않지만은요, 이 원어적 성경에 보게 되면 두어라고 하는 너희 속에 두어라고 하는 요 단어 앞에 아쉐르라고 하는 뭐뭐 때문에 뭐뭐 하기 위하여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고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너희 안에 내주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또 한 번 읽습니다.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또 참 감사한 게 지켜 행한다는 게 이것도 미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만 말씀 지키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을 지키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영을,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그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시고 우리 속에 있는 굳은 마음들 제거해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만들어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데 언제까지? 한 번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지켜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참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릅니다. 또 읽습니다.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전에는 이 율법 지키는데 실패했는데 이제 성령께서 함께 하시므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이 규례를 지키면서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성령을 두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얼마나 희망적인 말씀입니까? 여러분, 죄와 싸운다고 싸워집니까? 정말 죄와 싸워서 이기십니까? 이기실만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난 죄와 싸워서 이길 자신이 있어. 절대 죄는 금전도 못해. 없으셔. 감사합니다. 없으셔서 저도 못해요. 노력은 합니다. 정말 아까도 우리 단장님 맨날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날마다 죄와의 싸움이에요. 말마다 싸움입니다. 싸움인데 이 싸움에서 이겨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참 너무 절망스럽습니다. 절망스러운데 우리 속에 있는 이 타락한 본성들이 쉽게 변화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희망이 어디 있느냐면 성령을 따라 행하면 거기에 희망이 있어요. 내 힘 가지고는 정말 오호라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고 하면서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어지면은 결국에는 그 육체를 이기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우리 속에 있는 타락한 본성들, 타락한 욕심들을 이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요.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불가능한 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정말 이 타락한 본성들, 난 어쩔 수 없어. 나는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되라고 포기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께서 계속해서 내주하셔서 내 속에 있는 굳은 마음들을 제거해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시고 이렇게 하시게 되어지면 결국에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 유혹이 아무리 온다 해도 이 세상 풍습이 아무리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온다 할지라도 성령 충만 받게 되어지면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다른 걸로 충만하면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이 세대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살아야지 우리의 마음도 변화되는 거고 우리의 인격도 변화되는 거고 우리의 성품도 변화되는 거고 우리 인생 자체가 변화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강팍했던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강팍했던 그 사도 바울,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 죽이려고 하고 오히려 세상에서의 자기 어떤 그 의로운 말을 드러내려고 했던 그 사도 바울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그 부드러운 마음이 다 변화돼서 정말 누구보다도 헌신적인 복음 전도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연약했던 베드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간 그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고 그의 마음이 부드럽게 변화가 되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삶도 성령의 충만함, 그 충만함 받아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노예선의 선장이고 노예 무역에 가담했던 존 뉴턴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성령 충만하고 그 마음이 바뀌어요. 굳은 마음이 바뀌어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노예선의 선장에서 이제는 노예제도 반대 운동을 하는 이런 사람이 튀어졌습니다. 그분이 지은 찬송가가 있어요. 혹시 뭘까요?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렇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자신의 참 생각하면서 지은 찬송 같아요. 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참 아름다운 찬송가를 지었죠.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 정말 안 바뀌는 것 같아. 지겨워 죽겠어.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그 굳은 마음, 그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려면 부모의 잔소리 가지고 되지 않는 거예요. 엄마가 잔소리한다고 우리 자녀들이 변화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내가 잔소리한다고 남편이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되시는 분들이요, 남편에게 잔소리를 조금만 줄여주시기를 제가 남편을 대표해서 좀 부탁을 드립니다. 네, 절대 남편은 아내의 잔소리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절대 안 변해요. 저를 봐도 안 변해. 성령께서 임하시면 변해요. 근데 아내의 잔소리는 안 변하는데 성령께서 임하시면 그냥 그 굳은 마음들이, 딱딱했던 마음들이 부드럽게 변해가지고 부드럽게 변해서 정말 변화해 새 사람 되어지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결국 모든 변화의 열쇠는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의 타락한 본성, 고질적인 죄의 습관들 우리의 힘으로 이겨낼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계속적으로 내 안에 머무실 때 우리의 타락한 본성도 다 이기고, 우리의 타락한 죄의 습관들도 다 이기고, 밀려오는 세속의 문화들도 다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만이 답이에요. 성령 충만만이 길입니다. 우리의 선양문의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 충만함이 임하기를 정말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굳은 마음들이 다 부드럽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에 불순종하던 그런 굳은 마음이 말씀에 계속해서 순종하는 그런 부드러운 마음으로 거듭나도록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강력한 성령의 바람이 우리 예산영원의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셔서 각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각 사람들을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각 사람들을 능력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성령께 붙잡힌 성령의 도구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